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이고, 우리 총회가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라 해서 우리가 지키지만은 연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주일이 오면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참회의 기도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귀한 성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삼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보면은요, 키우다가 자라나는 모습이나 심지어는 성인이 되었을 때의 모습조차도 보면은 나를 참 많이 닮았다. 아마 여기 우리 김정희 권사님 무시해서 우리 권사님 연세 많으신 그저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을 겁니다. 심지어는 손자 손녀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성격,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그 모습,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DNA가 있겠지만 말입니다.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이신 신재학 집사님은요, 공부 잘하는 것도 또 공부 못하는 것도 부모를 닮는데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DNA를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좋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들과 딸에게 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에게도 전해져 내려가기 때문에,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주의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을 닮기를,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말하면 넓은 광의적인 모습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좁게는 우리 교회의 성격, 우리의 성격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이 교회의 이 모습, 교회의 성격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된다. 먼저 교회는 하나이어야 된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우리 구주 예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 가시고 난 후에, 하늘나라 가시고 난 후에 초대교회 때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있잖아요. 나는 베드로파다. 또 바울이 전도한 교회는 나는 바울파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라는 그 감독 참 교회를 목회를 잘하면서 잘 가르치더냐. 그래서 나는 저 목사님 파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종교교육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 또 한국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일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구약학을 배우면서 성서학에서 구약학의 맥이 무엇이냐? 교회를 가르는 것, 교회의 당을 짓는 것,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 없다. 갈라디아서 3장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때 당시에 남녀가 유별하고 어린 아이는 어른에 들지를 못하고 여자는 천시받고 아이는 천시받은 시대입니다. 이때가 주후 여러분 50년, 60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60년대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데도 오늘 우리 속에도 아직까지는 연세 많은 우리 권사님과 우리 성도들 보기에 남녀가 유별하고 그래도 남자가 더 귀하게 보이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이때는 종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예요. 로마는 세계를 점령해서 자기가 점령한 그 나라를 그 신하든지 사람들을 군인이든지 잡아가지고 노비를 삼았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참으로 노비가 많았다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 100년, 150년, 200년 전에 얼마 안 되는 그 시대, 조선시대에도
노비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인구의 과반수가 넘는 것이 노비다 할 만큼 그렇게 천한 자들과 노비가 많았다고 그래요. 양반들은 얼마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교회 안에는 양반도 있고 상놈도 있고 또 세상에 높은 권세 잡은 자도 있고 권세 잡지 않는 자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는 유대인이거든 헬라인이거든 또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다라고 하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믿는 분이 대통령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대통령 각하 아니면 우리 교회는 작고 대구는 이렇지만은 서울이나 저 큰 데 가면은 큰 기업의 회장이 교인입니다. 그 큰 기업에 다니는 말단 직원이 교회에서 사장님, 회장님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교회에서는 다 평등하고 하나다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평등합니다. 내가 설사 회사에서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국가에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도지사고 시장이 되어도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고 한 피 받은 한 정제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거나 교회 안에서 자기가 권세를 부리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돼. 그런 마음부터 우리는 종교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입니다.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교회 안에서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목사님파다 나는 장로님파다 나는 권사님파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이것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니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당을 짓고 갈라치기 하고 그런 것은요 악한 마귀 사탄이 아닙니다. 육의 현저한 일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당 짓고 갈라치기 하고 어떤 사람은 비방하고 또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런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는 그 육체의 일 악한 마귀 사탄의 그 죄된 그 일이
당짓고 싸움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마귀 사탄의 짓이라는 게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은 악한 마귀 사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그 낙원의 동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 악한 마귀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유혹하기를 어떻게 뱀은 지혜로운 동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뱀을 통해서 어떻게요? 아담과 하와 갈라치게 했습니다. 나누게 했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자기의 책임과 이의를 전가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서 네가 왜 선악과를 막았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배필로 주고 짝으로 주신 저 하와 내 아내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핑계대요. 책임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이미 뭐요? 그 말 속에는 아담과 하와의 부부 사이가 어떻게 해요? 금이 가고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저 지으시고 남미의 성경 보죠. 아담 이야기에는 하와를 보니까 뼈 중에 뼈이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면 한 몸이다 했습니다. 하나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싸이다. 인류 최초의 사건, 역사의 사건이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격은 뭐라고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여야 된다 하는 건 아멘. 엄밀히 말해서 교회 생활하다가 그저 교회를 갈라져 나가고 지정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갈라져 나오면 교회 하나 생기고 좋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더 자리가 부족하고 더 이래서 해가 또 딴 지역에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서로 합력해서 하는 것은 몰라도 사고가 나가 갈라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고 저는 오늘 종교개혁 주일만큼은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구원이 없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한국교회 어떤 목자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종교개혁 했던 루터가 황제로부터 로마 교황으로부터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 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걸고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신앙으로 간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이간질하고 교회 당을 짓고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 이래 하는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이 모습, 종교개혁에서 우리의 참된 교회의 모습, 성격, 우리의 성격, 이것을 회복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모든 면에서 오늘 회개로 일관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세상에 부모님을 모시고 세상에 일하다 3년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생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셨을 때 그 앞서 6개월 전에 사람으로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기를 평탄히 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설교로서 메시지로서 알려주었습니다.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에 들어가시면서 처음 외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는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종교개혁, 우리의 모습을 되찾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선생님이든 성도님이든 어린아이든 모두에게 주신 직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직책이 무엇이냐 하면은 화목의 직책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부부 사이도 이제는 화목해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요 성적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교회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 있을까요? 그 성격은 여러분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이라 말은 크게 두 가지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여러분 다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교회에 오고 특별한 사람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그저 유대 사회에 나병 환자는 교회 못 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모습, 우리 주님이 교회잖아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각 지체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세요? 나병 환자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병 환자의 집에 찾아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함께 거기서요. 성경에 보면은 그저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창기들은 구원의 밖의 사람들입니다. 인간 취급도 안 합니다. 동물적인. 그런데 창기들도 가까이 하셨습니다. 세리는 죄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세리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이라는 말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들어올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저 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대통령도 와서 예배 드리고
그죠? 그의 신하들도 예배 드리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어린이들과 여자들은 그때 당시에 인구조사하거나 사람으로 계산할 때 사람의 너치도 쉽게 말하면 인간 추의 너치도 안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예수님 계실 때 어린아이들이 오고 예수님 설교하시니까 지금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야외 사니까 얼마나 시끄럽고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아이들이 떠들고 이러니까 아이들은 가라! 여기 오지 마라! 아이들은 뭐라고 예수님 계시는 곳에 못 오도록 막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를 부르셔서 자기 품에 안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하늘의 주인공들이 어린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축복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시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자기 품에 교회에 품에 안았다. 교회에 들어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다가 교회 현관문에 제가 특별히 성경 문구를 붙여놓은 게 있죠. 그죠?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분이 교회 문턱이 참 높다라고 하잖아요. 교회 문턱이 참 높다. 저 교회 가서 내가 신앙들이 생활하고 교회 가고 싶은데 저 교회는 부자들만 다닌다 하더라. 가난해서 감히 그 교회 못 가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 저 교회는 은사 받고 방언 안 하면 교회 못 간다. 저 집 교회에 구성원으로 낄 수도 없다더라. 경상도 말로 낄 수도 없다더라. 속하지 못해.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지도 안 하고 하나 되지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두 번째 의미가요. 첫째는 다 들어올 수가 있어야 되고,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그죠? 어느 곳에든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서 어느 곳에든지 전파되어 가지고 그곳에 교회가 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계실 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제가 설교했던 것, 예수님이 정말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 12명 중에서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또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광채가 나고 하늘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성경에만 보았고 역사 속으로 자기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위대한 인물, 그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지도자로서는 모세가 대표예요. 선지자 중에서는 대표가 엘리야입니다. 끝나서 이 예수님하고 이 세 분이 대화를 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 보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전에 천상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세상의 모습이 아니고 천상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 여기다가 초막셋을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산하로 내려가자. 그 변화사상에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서 시달려 있다. 병에 시달려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경의 그 변화사상의 사건 주위의 말씀을 보면은 각색 병자를 고치고 각색 그 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고 구원하신 일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이곳이 천상 같고 성도들 간의 우애와 사랑이 교제가 교통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곳에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 고통받는 자들, 죄에서 자유함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저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보편성입니다. 교회는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주의 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땅 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삼위일체이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의 도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마가바르 다락방에서 그 교회 출발, 거기서 떠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유대 지역과 더 나아가서 유대 나라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그 이웃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까지 더 나아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격 보편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한 곳에 머물러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유대인에게만 머물러서 되는 거 아니에요. 헬라인 여러분 잘 아는 오늘날 헬라거든요. 그 헬라의 중심이가 바로 그리스가 세계를 다 그리스 헬라가 세계에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저 그때 당시에 다시는 시대가 된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의 수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성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전 삼으시고 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곳에만 머물러서는 기회가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 전하는 자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 교회의 성격이라는 것은 보편성을 가져야 되는데 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주의 복음은 증거되어야 된다. 한 사실 꼭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정말 종교교육기를 통해서 교회의 성격, 나의 성격을 알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격을 알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성격은 레위기 19장 그죠? 말씀처럼 2절의 말씀처럼 우리 은혜 한내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거룩이었잖아요. 기억나시지요? 우리 교회 교육관과 식당 배식 앞에 벽에다가 거룩이라고 얼마나 붙여놨고 거룩한 그 거룩 위에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왕관 모양으로 다 거룩이에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네. 오늘 성경이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녀는 그 부모의 성격을 닮는다 했죠. 손자, 손녀들도 닮는다 모습이 남아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룩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냐?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잘 압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 우상 숭배하지 않고 십계명에는 그대로, 그죠? 우상 숭배하지 하나님 섬기고 예배 잘 드리는 거. 안식일을 지켜 주일을 지키는 거.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거.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여러분 그러면은 예배 드린다고 주일날 되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가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거룩하냐?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보자. 내가 기도한다고 거룩하냐? 오래전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새벽 기도 와서 하나님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여러분 믿음 생활 좋습니까? 저 거룩한 모습 닮아가는 경건히 그걸 안 합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 시큰하다가 뭐랄까요? 집에 가다가 그 농촌에 그때 먹고 살기가 먹는 것이 기로운 때라 가지고 가다가 나무 집에 울타리에 참 호박이 좋은 것이 달렸거든요. 그냥 호박 따서 간다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믿습니다. 교회 와서는 새벽에 와서는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기도했는데 믿습니다 이러고는 돌아서서 집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사업에서 하고 자녀들을 여러분 양육하고 기르는데 아이고 내가 되겠나? 내가 가진 것이 뭐 실력이 있나, 돈이 있나, 빽이 있나, 내가 뭐가 조건이 있나? 아유,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믿습니다 해놓고는 어떻게요? 새벽기도 가서 시큰 기도하고는 새벽기도 가다 나머지 울타리에 호박 따는 건 똑같잖아요. 아이고 나는 안 된다, 안 돼, 내 같은 건 안 된다. 이러면 뭐가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다. 더 쉽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 젊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든 또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과 뭐라고? 관련된 사람이다. 이 관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거 하나님의 뜻일까? 항상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여러분 지나면서 여러분이 꼭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믿음의 것, 믿음이 아닌 것, 말씀적인 것, 말씀적이 아닌 것, 이 두 종류를 가지고 이 두 그 일이 여러분 앞에 항상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하는 데나 공부하는 데나 항상 여러분이 통과될 거예요. 항상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 쉽게 말하면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두고 그저 정결한 음식 먹으라고 하셨죠. 그죠? 왜 그럴까요? 구별해라 이거죠. 너희들이 심지어는 먹는 것에서부터조차도 구별된 생활.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성경은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뜻이 무엇이라고요? 구별되다 하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심지어는 먹는 음식조차 구별되가 네가 해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요 농사를 짓고 우리 생활에 먹고 살고 하는 문제, 그죠?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부터 직장 생활, 사업 생활 하니까 농경 시대니까 한 밭에다가 두 종류의 씨앗을 뿌리지 마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순수한 한 종류의 씨앗이 한 종류 밭에 두시면 그 한 종류의 교잡을 하고 이렇게 벌이 날아오고 나비가 날아오고 해서 수정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두 종류 심으면 이거 여기가 있던 벌이 또 다른 종류의 거 가서 또 이렇게 교잡하고 이러다 보면 그 꽃가루가 뭉쳐지고 뭐가 왜 여러분 뭐가 돼요? 잡종이 순수성 이름 잡종이 나온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순수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그 모습, 그 종자, 그 DNA를 간직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구별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DNA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DNA는 예수님이 있고 우리의 DNA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DNA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거를 세상 것과 이렇게 혼탁시키고 교잡하지 말아요. 한쪽 번에는 우상을 섬기고 한쪽 번에는 돈을 사랑하고 섬기고 한쪽 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의 외식이라고 하잖아요. 신약시대 이제 구약시대도 말고 뭐 음식, 농사 짓는 거 신약시대도 뭐라고 말하면 신약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책망하시고 가장 하신 것이 나무라신 것이 뭐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좋아하라. 그들의 누룩이 변하고 누룩은 다른 것을 막 부풀려서 순수성을 없애고 발령시키고 다른 성격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누룩을 조심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주의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지요? 베드로가 어느 날 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음식과 이런 것도 구별하고 그거 하라고 했는데 이방인들과 함께 막 음식 먹다가 누구한테 맞닥뜨리고 쉽게 말하면 다 들켜버리느냐면 들켜버렸어요. 바울에게 들켜가지고 바울이요 저 베드로가 혼쭐나게 도망가고 자기가 뭘 얻는죠. 그래 한 적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믿음 좋은 베드로도 그런 짓을 했대. 이중적인 생활을 했다며. 이방인들과 그렇게 자시하면서 그렇게 하고 음식도 그렇게 나누고 그러다 들켜버렸어요. 우리의 모습은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교회학자들이, 예배학자들이, 이거는 사실이 있었는데, 저희를 가르쳤던 은사님, 대학원에서 가르쳤던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로 예배학을 전파한 정장국 교수님이 계십니다. 은퇴하셨죠. 노인이시죠. 그분이 처음으로 외국에서 예배학이라는 박사학위를 따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처음으로 가르쳤어요. 장로의 신학대학에 대학원에서 가르쳤어요. 가르칠 때 제 예배학을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 한국에 어떤 미국이나 외국의 유명한 신학자들과 예배학자들과 성장학 교수들이 와서 한국에는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짧은데 저 유럽이나 미국에는 몇천 년 되고 몇백 년 되었는데 그렇게 부흥이 그렇게 한국은 당장 복음이 증거되는데 100년도 안 되는 그때 당시 100년도 되었는데 100년밖에 안 되는 100년 짧죠. 수천 년에 비하면 짧잖아요. 2000년에 비하면 짧잖아요. 아멘? 1000년에 비하면 짧잖아요. 100년도 안 되는데 한국에는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서 이게 비결이 이 놀라운 비밀이 무엇일까 하고 와서 이렇게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돌아가신 그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순복음 교회도 가보고 한국에 이름 있는 큰 교회도 가봤습니다. 가보고 이분들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보고 느꼈으면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안내하던 또 거기 관계되는 신학자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궁금해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공항에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그래 한국 교회를 보고 느낀 소감이 뭡니까? 예배학을 전공하고 이름 있는 유명한 교수를 한국 교회는 이렇게 집회는 있는데 예배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뒤에 또 놀라운 사실은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교인이 많은데 주야 찬양가고 예배를 드리고 막 그 열기도 대단하고 교회 안에서 보면 전부 다 거룩하고 전부 다 경건하고 전부 다 열심히 거는 교회 밖에 가서는 교인을 볼 수 없다. 한국 교회 인구의 30% 그때 당시 한창 부흥할 때에 30%가 교인이라고 하는데 교인을 볼 수 없다니. 직장에 가도 사업장에 가도 길거리에 가도 슈퍼마켓에 가도 교회 바깥에 가보면 교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얼마나 뼈아픈 말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즉까지 우리의 본 모습을 우리는 몰랐는데 그 외부에서 본 사람들은 잘 보이잖아요. 바둑을 뜨다가 보고 장기를 뜨다 보면은 우리는 마주 앉아서 상대방과 뜨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건너 어깨너면서 이렇게 바둑을 알고 좀 수가 높은 사람들, 단수가 높은 사람들이 또 보면은 그 바둑판이 다 보입니다. 저 사람은 뭐가 잘못했고 이 사람은 뭐가 잘못했고 아이고 이거는 잘못 나고 이거는 잘 나고 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막상 그 안에 가서 뜨면 막 모른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국교회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잘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한국에는 교인들이 많은데 교회 밖에는 교인이 없더라. 보기가 힘들더라 하는 말을 남기고 왔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면 우리가 무엇을 이제 농사를 질 때 한 곳에 두 종류의 그저 곡식을 파종하고 심지 말아라.
동물도 다른 두 동물들을 같이 섞어서 기르지 말아라. 뭘까요?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순수한 DNA가 잡종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순수성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거룩함 같이 우리도 거룩함을 지키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의 성격, 우리의 모습 성격은 하나여야 된다. 둘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보편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해야 됨을 잊지 않는 이것을 우리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본 모습을 순수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모습, 우리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되고 아버지 그 성격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여야 되고 교회는 하나여야 되고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교회는 거룩함을 잃지 않고 거룩해야 됨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동물도 식물도 먹는 음식까지도 아버지 안에 순수성을 가지라고 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순수성을 잃지 않은 우리 대구 동교회 성도들 모두 다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려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업을 젖과 꿀이 흐른 땅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번성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번성하는 우리 자녀 후대가 우리 대구 동교회가 우리 주님 오신 날이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들로 높여지고 귀하게 쓰는 인물들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